샬롬. 수요학급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거고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감사함으로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 열방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이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다시 한번부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꽃들도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들판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꽃과 식물들이 아름답게 낙엽도 지고 그리고 열매도 맺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처음부터.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영어로 하면요, Thanksgiving Day라고 해요. 이 Thanksgiving Day는 말 그대로 감사함을 드리는 날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껏까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감사를 하고 지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나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질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럴 때 감사를 합니다. 와,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 참 감사하다. 아니면 내가 뜻하지 않은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그때에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어졌을 때만,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진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쉽죠. 하지만 좋은 일이 없을 때라도, 나에게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라도 거기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그 감사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충분히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래,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네 라고 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달라지게 되고요. 나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러시아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공산주의 나라인데 미국이랑 소련이 많이 대치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소련에 후르시체프라는 대통령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후르시체프라는 대통령이요,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미국을 둘러보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들, 엮은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후르시체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말끝마다 땡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붙이더라. 무슨 일만 하면 땡큐, 무슨 일만 하면 땡큐,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항상 땡큐 땡큐 하며 감사하더라. 이것이 이들이 잘 사는 비결인 것 같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거절할 때도 땡큐라는 말을 쓰더라. 노 땡큐라고 미국 사람들은 거절하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할 때에도 이들은 감사라는 단어를 쓰더라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이 후르시체프 대통령이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시각으로,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그 인원에 대해서 5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천 명은 남자 성인, 장정만 카운트한 숫자고요. 그 외에 이 남자를 따라온 아내도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있을 거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인원까지 다 포함을 하면 약 2만 명 이상이 되는 인원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던 이 사람들이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저녁 때가 되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셔서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찾아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빈들이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래서 겨우 구한 음식이 뭐였냐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열심히 했지만 이것밖에 구하지 못한 그 상황을 보고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 걱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2만 명 정도가 먹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 이걸로 어떻게 해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걸로는요, 저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가져온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은 예수님의 반응은요,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고, 야, 이게 뭐냐? 왜 이 정도밖에 못 갖고 온 거야? 저 많은 인원들이 눈에 안 보여?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이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셨다, 찬양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많은 것이 주어지고 적은 것이 주어지고 그런 것이 감사의 기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작은 그 도시락 하나에도 예수님은 감사하실 수 있으셨던 거고 이것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뒤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요,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요,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배부르게 먹었대요. 배부르게 먹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해서 그 남은 음식을 다 차곡차곡 모아봤더니 12바구니나 됐대요. 굉장히 많은 것이 풍성하게 남게 된 거죠. 이렇게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요, 풍성하게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요, 우리의 마음을요, 풍성하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감사하면요, 이미 내 마음이요, 풍성해져요.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진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걸로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사와 만족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것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풍성함과 행복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2학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감사를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 입술에 고백되는 그 감사의 고백들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맞아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껏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록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시각을 감사의 시각으로 전환하여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2023년을 풍성한 한 해로 감사한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경민 비즈니스과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2023년도도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그리고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남은 한 주간도 작은 것에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힘써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샬롬.